오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조금 어찌 보면 좀 부담되고 좀 무거운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정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문제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 가정에 있어서의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그 또 문제가 있다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로 요새 이제 가정 문제에 대해서 또 이런 뭐 상담 기법, 또 가정 대화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 가운데 책으로도 또 TV를 통해서도 또 강의를 통해서도 많이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그런 상담 기법이나 여러 가지 좋은 유익한 강의나 책을 읽어도 그 근본을 알지 못하면 다시 또 문제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근본이 무엇이고 그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우리가 좀 지키기에 굉장히 조금 거북하고 좀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부모님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아들, 딸이 있는데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나라가 처음에 복음이 들어온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 성경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온 이 땅에서 130여 년 전에 우리 선조들도 똑같이 이 말씀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다라는 거예요. 왜?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당시에 유교 사상에 젖어 있는 부모님이라면 정말 뭐 3년 동안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무덤가에서 지켰던 그런 유교적인 사상이 가득했던 이 나라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더 사랑하지 않으면, 부모를 더 사랑하게 되면 합당하지 않다라는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우리 선조들이 과연 어떤 반응이었을까? 저는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상상해 보곤 합니다. 부모라면 모든 것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부분을 차지했던 이 나라가, 이 나라의 조상들이 그래봤자 우리의 뭐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뭐 이 정도 고조할아버지 정도밖에 안 되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이었을까? 여러분, 저는 오늘 그 말씀의 그 깊은 뜻의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오늘도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분은 예수님께서 하신 메시지입니다. 자신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셔도 하늘 보좌에서 영원토록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의미를 알아야지만이 이 말씀에 주는 그 의미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에 오셨어요. 자신의 십자가에 철저하게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는, 어찌 보면 우리 가정 안에 있는 그 가정 안에서의 우리의 부모의 또 자녀의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역할 가운데에 그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올바른 관계에 대해서도 오늘 이 메시지에 대해서 숨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지만이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장 근본적인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또한, 우리의 삶에서의 또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이 가정에 대한 그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정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오늘 얘기하셨어요. 가정을 언급했잖아요. 그렇죠? 아버지나 어머니, 아들이나 딸. 가정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 가정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바로 첫째 되는 계명을 우리가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첫째 되는 계명, 가장 먼저 우선으로 따르고 사랑해야 할, 우리가 찬양도 했습니다. 가장 우리가 더욱더욱 사랑해야 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 주님이신데 그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사랑하는 부모가 있고 더 사랑하는 배우자가 있고 더 사랑하는 자녀가 있을 때에 이 첫째 계명을 결코 지킬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첫째 계명을 지키지 않고는 우리가 온전하게 가정이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인생에서 성공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빈곤하고 하나님께 빈곤한 자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불순종한 자라면 우리는 빈곤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창조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다면 그는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아무리 자식을 사랑하고 남편과 아내와 배우자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렇죠? 자식으로서 부모를 사랑한다 해도 여기서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 가정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우리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으뜸으로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에 가장 으뜸이 되는 성경을 뽑으라고 한다면 신명기 6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뽑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5절의 말씀 한번 잠깐 찾아볼까요? 구약 성경 신명기 6장 4절로 5절의 말씀. 구약 성경 271페이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국가 구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이 구절이 바로 이 신명기서 6장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들으라. 하나님께서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너희들이 어떻게 들으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핵심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물론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고 다 좋은 말씀이지만 가장 그 중에서 더 으뜸이 되는 말씀을 뽑으라면 주저하지 않고 이 말씀을 뽑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사랑해야 할 대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을 가장 사랑을 해야 될 그 대상에 여러분들이 내 자녀와 내 부모와 심지어는 내가 사랑하는 어떤 그 무엇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옳은 게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주님께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을 해요. 모든 율법 중에 가장 우선이 되는 그것이 무엇이냐?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그 질문에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으뜸이 되는 그 율법이 무엇이냐라는 그 율법사의 질문에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가장 중요한 게 뭐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기서 분명히 순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는 뭘 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다음이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순서가 바뀌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다가갈 때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반대로 돼버리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니까 우리의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는 거죠. 내 힘으로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떠한 한계를 적어놓고 한계를 지정해놓고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질서가 무너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망가지게 된다. 다 허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서가 무너진 이상 우리의 가정을 아무리 지키려고 발버둥 쳐도 그 가정이 온전히 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우면 그 옷을 잘못 입을 수밖에 없듯이,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을 그 사랑해야 될 그 순서를 잘못 바뀌어버리면 여러분, 그것은 제대로 된 잘못된 사랑, 진정한 생명을 줄 수 없는 사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이 시대처럼 부모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그러한 시대가 역대적으로 없었습니다. 지금 자녀들이라고 하면 모든 것을 다 퍼다 주지 않습니다. 모든 것에 자녀들에게 올인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전에는 자녀들이 많았잖아요. 적어도 5-6명이 됐답니다. 많으면 10명도 됐고.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씩 신경을 못 썼습니다. 요새는 자녀가 많아야 저희 가정처럼 3명. 오늘도 우리 예배드리러 온 우리 이 친구는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부모님들이요, 어떻게든 자녀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사랑을 다 쏟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까지 자신들의 힘을 다해서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가정 안에서의 문제들이 자꾸 발생하게 되냐라는 거예요. 신문을 보고 뉴스를 보면 왜 이러한 관심을 갖고 사랑을 받았던 이 자녀들이 왜 더 삐뚤어지고 왜 더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냐라는 거예요. 사춘기가 돼가지고 말이죠. 게임 못하게 한다고 부모님을 막 두들겨 패기도 하고 막. 그런 걸로 상담 요청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게임 못하게 했다고 자녀가 막 칼을 들고 부모를 위협하기도 하고, PC방 갈 돈은 안 준다고 부모를 구타하기도 하고. 여러분, 오늘날에 이게 현실입니다. 신문에 뉴스에 보도되는 게 전부가 다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더 많은 사랑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주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순서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가장 먼저 사랑해야 할 하나님을 다 우선순위, 아니요, 다음도 아니에요. 완전히 하나님을 배척해버리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가정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여러분, 그것은 제대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가정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우리 가정이 안 되기를 원하시는, 망하기를 원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잘 되기를 원할 겁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안 되기를 원하는 부모는 그 누구도 없습니다. 자녀들 또한 부모에게 공경하기를 원하지, 부모를 사랑하기를 원하지, 부모를 막 공경하기를 싫고, 부모 말이랑 불순종하고 싶고, 그럴 자식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 찾아오신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해봐라. 그리고 너의 가정을, 너의 이웃을 사랑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가정 세우는 법, 대화법, 상담, 아무리 많은 것으로, 거창한 것으로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자리에 배우자가 되든 부모가 되든 자식이 되든 하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사랑받아야 할, 경배받아야 할 그 자리에, 찬양받아야 할 그 자리에 부모가, 자식이, 그 가정이 잘못됐을 때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아담과 하와의 경우를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의 경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뭐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부간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어린 갓난아기로 창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청년의 모습으로. 우리가 한 20살? 한 20살 좀 넘은 우리 혜인이 정도 나이 정도 되면 가장 이쁠 나이잖아요. 그렇죠? 뭔가 전체적인 어떤 그 인간의 모습 중에서 가장 멋있고 이쁜 그 나이대가 20대잖아요. 20대. 아마도 이 아담과 하와는 청년의 모습, 아름답고 이쁘고 멋진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진짜 사랑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왜 사랑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담이 처음으로 하나님 만드셨는데 너무나 외로웠거든. 동물들도 있고 하나님이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만들으셔 주셨는데 근데 정말 자신과 같은 그런 사람이 자기밖에 없다 보니까 뭔가 외로움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계셨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담과 같은 그런 하와를 만드셔야겠다는 어떤 그런 창조의 계획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먼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그가 홀로 있는 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안타깝게 여기시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신 후에 갈빗대를 취합니다. 여러분,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 하와를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빗대를. 다리뼈도 아니고. 그렇죠? 왜 갈빗대를 취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여자들을 만드셨을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죠. 여러분, 갈빗대는 뭐가 있죠? 이 안에 굉장히 중요한 장기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갈빗대를 통해서, 갈빗대가 잘못하면 이 장기를 찌르게 되면 우리가 생명을 달리할 수 있을 정도로 이 갈빗대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감싸고 있어요. 그 메시지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고 보호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 아담들에게, 남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담이 그 하와를 딱 처음에 본 순간 어떤 고백을 했어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피. 여러분, 어쨌든 이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진짜로 좋다라는 그 고백을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고백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어떻게 이렇게 나와 같은 그런 사람을, 내가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저에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엄청난 감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이 그 깊은 사랑에 빠집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아담이 아델을, 그 하와를 하나님보다 더 귀한 자리에 두었다는 거예요. 아담이 결코 하와를 사랑할 수는 있지만, 너무나 좋을 수 있지만 하나님 자리까지 두어서는 안 됐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굉장한 실수를 합니다. 그 아내 되는 하와를 하나님 자리에 두고 말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동산에서의 모든 것들을 다 누려도 된다. 다 너희 거야. 다 너를 위해서 만든 거야. 근데 단 하나, 뭐를 건들면 안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유초동부 다닐 때 선악과 하면 사과를 이렇게 연상시키는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사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쉽게 하기 위해서 사과를 표현했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는 사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말이야. 그걸 안 만들었으면 지금 우리는 죽음도 맞이하지 않고 뭐 노동도 안 해도 되고 고통스럽게 아기를 안 낳아도 되는데 말이야.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우리 인간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99개가 많은가요? 1개가 많은가요? 하나님은요,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단 하나를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거는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질서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는데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 이렇게 만드셨냐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올바른 게 아닙니다. 피조물이 말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창조의 하나님의 영역이지, 하나님한테 왜 그런 공기를 만드셨습니까? 왜 태양을 만드셨습니까? 왜 때에 따라서 이렇게 비를 내리십니까? 우리가 이런 항의 안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권한이지, 우리가 그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왜 만드셨냐?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과실만을 먹지 말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아담이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분명히 아담에게 얘기했어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아담이 가장 사랑하는 하와에게도 알렸을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나오지 않지만 분명히 하와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하와에게 사단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유혹을 당하게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유혹을 당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만약에 유혹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유혹을 당할 때에 이 하와가 엄청난 문제가 걸리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암직스럽게, 먹음직스럽게, 그냥 탐심하는 마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의 현황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래서 저리 가. 그걸 우리가 먹어서는 안 돼. 분명히 이 말씀을 이야기를 했으면 되는데 하와는 그 유혹에 반 이상이 이미 넘어가고 있어요. 보암직도 스러워, 먹음직도 스러워. 여러분, 그게 죄예요. 죄는 아프지 않습니다. 죄가 아프다고 하면 이 세상은 아름다울 거예요. 죄는 달콤해. 보암직도스럽고 먹음직도스러운 게 죄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자꾸 죄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하와가 직접 먹고 나서 아담에게 주었는지 아니면 갖고 와서 아담과 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는지 이것은 알 수 없어요. 근데 아마도 하와가 갖고 와서 아담에게 같이 먹자고 하는 것이 성경의 여러 가지 문맥상 맞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아담의 그때의 태도라는 거예요. 하와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뭐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만들었으니까 실수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또 창조됐으니까. 하나님한테 직접 들은 건 아담이니까 하와는 그럴 수도 있었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담이에요. 하와가 왔을 때에 그 열매를 같이 먹자고 했을 때에 아담이 분명하게 선을 그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돼. 그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분명하게 나에게 직접 말씀하셨어. 근데 아담이 어땠습니까? 그 하와의 말, 아내의 말을 듣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사랑을 받으셔야 할 그 자리에 아내를 그 자리에 두었더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 이런 사단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예요. 생명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 수 있는 것이고 가정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창세기 말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사랑하는 자의 말을 듣고 따른 결과가 바로 이 문제를 초래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초래됐습니까?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다는 거죠. 수고하지 않을까? 그것은 너무나 좋은. 우리가 이제 곧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 천국이 마치 그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러한 곳에서 영영 쫓겨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영원토록 있을 수 있는 그곳에서 쫓겨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 부모가 자식을 하나님처럼 사랑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의 경우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들어서 어렵게 아들을 갖게 된 이삭과 리브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하게 이 자식을 여겼을까요? 늦둥이에요. 자신의 생명만큼이나 엄청나게 귀하게 여겼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아버지 이삭의 경우 누구를 사랑하게 됩니까? 야곱이 아닌 에서를 더 사랑합니다. 왜? 첫째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이 장자권에 대한, 그 장자에 대한 그런 그 애틋한 사랑이 많았거든요. 자신의 대를 이어야 되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이 뱃속에 있을 때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나중된 자, 이 야곱이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 이삭은 누구에게 더 집착을 합니까? 에서에게, 첫째에게 더 많은 집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버지 이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머니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너무나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작은 자가 으뜸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죠? 태중에 있을 때 들었으니까 리브가는 분명히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 리브가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나중된 자가 먼저 으뜸이 될 것이다. 그랬으면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꾀로, 자신의 생각으로 남편을 속이면서까지 첫째 에서가 받아야 할 그 장자권의 축복을 가로채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한 큰 비극을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그 자리에 자녀를 두었던 그 결과, 그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한다라는 그 결과가 가정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 이삭이 에서를 축복한다 한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인물을 만드시고 더 크게 뭔가를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을 하실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분명히 무언가 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근데 우리가 뭔가 나이가 1살, 2살 이렇게 먹다 보면 뭔가 조급해서 우리의 힘으로 하려다 보면,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이삭과 리브가의 경우처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이삭이 잘못된 그 에서를 편애하고 리브가가 야곱을 편애했던 이 결과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부모와 자식이 생전에는 볼 수 없는 이별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야반도주하잖아요. 여러분, 형제들이 결과적으로는 에서와 야곱이 극적인 화해를 이루지만 서로 굉장하게 멀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우리 가정 안의 문제점 중에 하나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야, 이 결과가 결과적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형제 간의 관계를 완전히 깨버립니다. 형제 간의 관계를 빼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모와의 관계 또한 생전에 다시 볼 수 없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비극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께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 자녀들을, 우리의 생각으로 자녀들을 키우려고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인지를 우리가 늘상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 이때가 하나님의 때입니까? 예, 맞다면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바로 지금이 그때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모든 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 생기는 거죠. 자녀들이 부모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 생기는 문제. 여러분, 부모는 우리가 마땅히 사랑과 존경을 해야 할 그런 대상이에요. 분명히 제5계명에도 나와요.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1계명부터 4계명이라면 5번째 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관계부터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의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뭐예요? 부모를 순종하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과 부모를 숭배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문제가 뭐냐? 오늘날 부모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부모를 숭배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작정 하나님 대신에 부모를 놓았을 때에 우리가 그러한 부모가 숭배하는 단계로까지 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여러분,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부모를 숭배하는 단계까지 갔을 때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이 열왕기서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왕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왕들이요. 여러분, 그들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열왕기상 15장 25절로 26절의 말씀을 한번 잠깐 찾아볼까 합니다. 열왕기상 15절로 26절의 말씀. 구약성경 542페이지입니다. 15장 2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542페이지. 그 왕들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말이에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열왕기상 15장 25절로 2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는지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뭡니까? 26절에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아버지의 길로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죄악의 길로 갔는데 이 다음에 그 자식이 똑같이 왕이 되어서 그 아버지의 길대로 아버지가 갔던 대로 아버지가 죄를 행했던 대로 똑같이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이스라엘 왕들을 지적할 때 이 말씀이 계속해서 되풀이 되고 있어요.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굉장히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여러분 아버지의 세대를 우리의 부모를 존경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분들의 잘못된 것까지도 우리가 무작정 따르는 것은 우리도 멸망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상들을 솔직하게 본다면 역사는 약간의 미화와 좀 좋은 점들만 부각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무슨 언론에서도 지금 뭐 이 정권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여러 가지 청산하고 과거의 나쁜 것들 막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고 막 이렇게 보는데 뭐 그것 또한 문제이지만 너무 또 좋은 것만 보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뭔가 균형 있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잘한 건 잘했다라고 해야 되고 못한 거는 우리가 그것을 교훈 삼아서 우리가 또 우리 세대 때 그런 일들을 저질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좋은 것만 보려고 한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조상이기 때문에 내 손조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고 내 할아버지고 내 할머니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좋은 것만 자꾸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그분들이 잘못한 것도 많아요. 그분들이 아무리 훌륭한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 동네를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할지라도 그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지 않았다면 그분들의 모습을 우리가 결코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 모습만큼은 따라가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보면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절에 나가가지고 하나님을 절대 믿지 말라고 교회라고는 절대 같이 가지 말라고 그랬다. 그래서 교회를 거부하는 사람도 심심치 않게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열왕기상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길로 똑같이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의 길에 그 아버지의 길, 그 길이 결과적으로 어떤 길입니까? 멸망의 길입니다. 죽음의 길이에요. 죄악의 길을 똑같이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내 부모를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부모를 놓았을 때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려야 되는데 부모를 그 자리에 놓았을 때 일어나는 결과가 바로 이러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길로 걸었던 분들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내 부모 중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물론 효도를 해야 되고 그분들을 존경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귀한 부모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그분들을 결코 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이 시간 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명확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이 가정의 문제에 있어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언급하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가정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계명이 바로 이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 할 그 계명을 우리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첫째 되는 계명, 그것을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지키지 못한다면, 지키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오후 시간에는 그렇다면 이 잘못된 어떤 하나님을 먼저 사랑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는데 우리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후 시간에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잠깐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